오늘 제목은 원래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말씀 준비하는데 거절하라라고 적어놨다가 거절하라니까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단호히 거절하라, 단호히, 아주 그런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게 되면 사실 입장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도 뿌리치지 못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이 유명하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젊은 때 유명한 일화입니다. 젊어서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면 꼭 2차로 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1차 술집, 2차는 기생집.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매일 그냥 이렇게 주색 잡기에 빠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김유신을 불러서 내 이놈, 나라를 통일해야 될 네 사명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술은 마시지 말라 할 수 없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생집에 출입을 금하겠다고 어머니와 맹세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한번 맹세하면요, 남아일원 중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맹세하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아일원 중천금. 한번 맹세하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친구들과 술집 가는 거야. 그 당시에 또 그게 무난했던 시절이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이게 너무 취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 이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명마가 있잖아요. 명마. 같은 말이라고 말이 아닙니다. 이 명마는 오늘날을 맞으면 벤츠 정도 되고, 벤츠. 그 명마에다가 딱 이렇게 들어서 위에다가 엎드려서 이 말에다가 엎드리면은 영화에 보면 그냥 처벅처벅 말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처럼 그 친구들이 김유신을 말에다가 엎어서 태워놓고서는 그 말의 그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출발하니 출발. 이랴, 네 집으로 가라. 주인 모시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터벅터벅 걸어서 또 막 뛰어가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말도요, 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살살 터벅터벅 걸어서 어떤 집에 도달했어요. 그리고서는 주인님 오셨다고 힝 하면서 말의 울음소리를 냈더니 그 집안에서 기생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내 낭군님 오셨다고. 그동안 안 오시다가 두문물출에다가 내 낭군님 오셨다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유신씨 그러면서 그냥 막 반갑게 맞이하니까 술에서 깼어요. 거기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난 거죠. 달아났어요. 아니, 내가 어머니랑 약속했는데 내가 술은 비록 마실지언정 기생집에는 가지 않기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건 자의든 타의든 자기의 약속을 깨트린 게 된 거야. 약속을 깨트린 게 돼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실수한 건데 사람은 항상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말 때문에 너가 여기 왔다 이거지. 사실 술 취한 것 때문에 온 건데. 그래서 자기가 늘 옛날에 장군들은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오늘날의 장군들 권총 차고 다니듯이. 그래서 칼을 차고 다니던 것들을 칼을 빼서 그 명마의 목을 단칼에 베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와버렸어요.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 결단력, 그 기생이 붙잡고 오라버니 할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력, 우리 홍천유한교회 남성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붙잡으면 놔라 하고서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그냥 아내한테로 오는 거,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유부단해서 거절을 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거절을 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사건 두 건을 먼저 예를 들고 거절했던 사건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서 인류 자자손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사실은 그 이하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또 마태복음도 읽었기 때문에 자른 겁니다. 여러분 아쉬우신 분들은 집에 가서 3장을 통째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지 자신들만의 죄가 아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나만의 문제면 조금 좀 덜해요. 나만 대가를 치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역적들이 죄를 지면, 역적질을 하면 자기들만 죽어, 가족까지 죽어. 가족 3대가 죽잖아요. 그래서 역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죽으면 그냥 죽으려니 하지만 각오할 수 있지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자손 3대까지 다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자자손손 인류가 태어나는 한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으로 물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따먹으라 해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씨가 자자손손이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유혹을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죄의 삭수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이게 죄의 기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우유부단하게도 거절하지 못한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가족까지도 함께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건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수년 전만 해도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그 시장이나 어떤 도지사가 성추행에 대해서 신문에 계속 매스컴 탄 적이 있었죠. 아주 그냥 막 도배질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성추행했대, 비서의 뭐를 만졌대, 사진을 찍었대, 그리고 추행을 했대.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옷을 벗기도 하고 시장이 자살하기도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면요, 우리 이 죄라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성추행에다가 걸려가지고 신문에 도배질하고 뉴스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남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의 부인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그의 부인은 오로지 가정에 충실했었는데 그러면 부인은 떳떳하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동창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긴 죄 안 졌어. 근데 남편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야야 제 남편이 그랬대. 제 남편이 야야 네 남편이 그랬다며. 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 야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야. 자기 와이프까지 매장시키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야. 민감한 사춘기 민감한 중고등학생이야. 학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학교 갔더니 야야야 너 왔구나. 야 네 아버지야 맨날 뉴스에 나오더라.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선생님도 야 어느 학생 야 네 아버지야 나 어제 뉴스 난 거 봤다 야 네 아버지 왜 그랬냐 그러면서 나오면 공부할 맛이 나요? 거기서 고개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의 죄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매장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태어나는 자자손손이 죄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된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 냉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절하지 못한 사건, 지도자는 결단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자, 창세기는 넘어갔고 마태복음 27장 한번 24절을 한번 오늘 읽은 중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즉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내가 판결을 내리지만 내가 잘못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너희들이 자꾸만 죽이라 해서 내가 죽이라고 허락은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자,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가 다 단합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까지 끌고 갔잖아요. 지금 로마의 통치이라 스스로 이스라엘 나라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한테 끌고 간 거예요. 죽이려면, 예수를 죽이려면 총독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거든요. 사실 알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죄가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누구들을 동원하냐면 선동꾼들을 동원해. 선동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죄 있다라고 말할 때 물론 억지지만 빌라도가 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은 사형의 언도를 안 내릴 것도 같아. 그래서 당신들이 같이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가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당신들은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선동꾼들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저 이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동꾼들이.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3절 그 앞에 절 말씀. 우리 그 앞에 절 말씀을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빌라도는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지금 재판장으로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보니까 없다 이거죠. 사형에 처할만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이성적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딸리는 거야. 그 딸릴 것을 알아. 그래서 선동꾼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라고 소리 지르게 하라는 거야. 분위기를 이끌어 가라는 거야. 재판장이 판단이 흐려지도록 이끌어 가라는 거야. 사실 빌라도는 판단해 보건대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출근하기 전에 그의 와이프가 먼저 또 얘기했죠. 내가 어제 꿈에 정말 그 오늘 재판하는 분 때문에 밤새 씨름했나이다.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신 절대로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부인이 말해.
여러분 남자들은요 최소한 부인 말만 들어도 살아. 근데 부인 말 지겹게 안 듣는 사람들은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지만 부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빌라도 부인 말을 안 들어. 부인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부인 말이 생각이 안 나. 왜? 선동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막 소리 지르는 바람에 이게 정신이 멍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어.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재판장의 사명이 뭐죠? 무죄한 자를 잘못 판단해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게 재판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선동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할지라도 예수님의 잘못이 없다면 사형 판결을 단호히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형 판결 거절하노라. 사형 판결 내려달라고 아무리 소질러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거절하겠노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유부단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선동꾼의 그 선동에 넘어가서 불의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가 나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한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보면서 나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절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단호히 거절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거절하지 못한 사람 둘만 예를 들었어요. 이제는 좋은 선례, 단호히 거절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에 단호히 거절한 인물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유명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옛날 왕들은 그런 걸 잘 만들어서 거기 절하게 했어. 오늘날에도 저 북한의 김일성 동상 만들고 거기에 참배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서 그를 광장에다 세워놓고 모든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을 그 앞에서 순서대로다가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그래서 악한 자들이 법령을 만들면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판결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풀무불을 완전히 불을 계속 떼우는 거야. 불을. 자, 불 앞으로다가 불은 옆에 있고 지금 신상 앞에로 오는 자들이 만약에 절을 안 하면 바로 그냥 직행이야.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야. 근데 죽어서 우리 화장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죠? 뭐 저나 여러분 죽으면 다 화장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는데 죽고 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해도 뜨거운 줄 몰라. 우린 다 뭐 죽어서 화장하는 거야 다 그러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냥 산채로다가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 거거든. 자, 그런 시대에 여러분 단호하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에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풀무불 해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나도 살려주겠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다 하고서는 지금 믿어지냐 말이야.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세 참배하라고 강요했죠. 그때 목사님, 장로님, 모든 교회 지도자들 다
그냥 거의 다 가서 했어요. 신사참배 했어요. 물론 안 한 분들도 있어서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파 안 한 파 또 싸움이 났지만 막 정죄하고 그 당시에 다 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은 감옥 가는 거거든요. 안 하면은 요즘 감옥도요 옛날과 지금이 달라요. 지금은 감옥이 좋대요. 뭐 안 가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 감옥까지 와서 있다가 그들 형량이 다 차서 이제는 그들 풀어줄 테니까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라 했더니 사정사정한 거야.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감옥에서 더 살게 하면 안 좋을까요? 감옥이 얼마나 좋으면 그들은 감옥 안에 이렇게 따뜻하고 삼시세끼 밥을 주고 입을 주고 화장실 세면 뭐 샤워 뭐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니 가만히 밥만 먹고 사는데 소말리아 가면은 집도 없어. 그냥 들판에서 잠자야 돼.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거를 구하러 다녀야 돼. 그러니까 호텔이야 호텔. 우리나라 감옥은. 근데 일제시대 때는 아니에요. 감옥 가면 겨울에 냉방이야. 불도 안 떼. 그리고 또 고문을 해. 고문. 주기철 목사님이 채 50도 안 돼서 감옥에서 가셨다가 옥사하셨어. 자,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갑자기 죽으면 그냥 자연사일 것 같아요? 고문당해다 죽을 것 같아요? 뭐 10중 8구 고문당하다 죽은 거지. 멀쩡하신 분이 왜 들어갔다가 죽어 나와? 얼마나 고문을 했으면 죽어서 나와요?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관순 누나 3.1절 하면 유관순 누나 생각나잖아요. 그분이 17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건강해요. 아직 병들 나이도 아니야. 근데 감옥에 갔다가 왜 죽어서 나와? 얼마나 고문을 했으면 죽었어. 그런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신사 참배를 하라 아니면 신사에게 절을 하라 할 때 우리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걸 도전받아야 돼요.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항상 새벽에 성경과 책을 읽습니다만 오늘 순교에 대한 책을 읽고 어제 저녁에 너무 일찍 자다 보니까 11시에 깼으니 어떻게 한번 깨면 또 그냥 성경 읽고 책을이나 읽자 하고서 책 읽다가 순교에 대해서 공산당 동유럽의 공산당들이 통치하면서 목사님들을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목사님을 온갖 고문해. 여러분 그 사람을 고문하는 것 중에서도 손톱을 빼고 발톱 빼는 거 있죠. 그냥 이제 요즘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손톱을 집게로다가 잡아 빼고 그 고문을 해도 목사님이 그냥 끝까지 견뎠어요. 그랬더니 독한 놈이라고 아들을 잡아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 초등학생을 그 같은 감옥의 앞에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온갖 고문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서 넘어졌어. 잠깐요. 나 예수 부인하겠다고 하려고 잠깐요 그랬을 때 아들이 아버지 부인하지 마세요. 나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을 각오 돼 있어요. 아버지 불명예스럽게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가지 마세요. 나 감당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아들이 그런 거야. 차마 아버지가 부인하려고 하다 못했어. 그러자 이 아버지의 아들 독한 놈이라고 그래 맛 좀 봐라 해서는 그 아들을 발개발개 찢어 죽였어. 아버지 앞에서. 미쳐버리는 거지. 아들 죽이고 나서 그 아버지 목사님도 죽여버렸어. 여러분 공산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한다고 해서 정치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예요. 무신론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면 저나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교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온 사람보다 정부 말 듣고 교회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예배는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할 일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자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명을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시련이 온다면, 그렇게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 하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법령을 만들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오직 신에게만 예배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예배드리지 말라. 자기 신에게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 법령이 내리고 어떻게 또 하냐면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사자밥이 되리라. 그래서 사자를 굶기고 있었어. 왜냐하면 사자가 배부르면 짐승들은 배부르면 안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잡아먹으니까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때 자기 고향, 지금 바벨론이다 포로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2층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더라도 안 한 척할 수는 있잖아. 나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 근데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걸 숨어서 보다가 결국 잡혀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내가 사자밥이 될지언정 나는 기도하리라. 그 다니엘의 결단력, 용기, 믿음 우리에게 있냐 이겁니다. 오늘날 새벽기도, 사순절 새벽기도는 어느 교회나 다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사자굴에 안 넣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풀무불에 넣겠다 그러면 나오겠는데, 사자굴에 넣겠다 그러면 나오겠는데, 지금 너무 좋은 시절을 맞이했어요. 춥지도 않아. 차 타고 오면 돼. 지금 사순절 기간에는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기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종교가 다른 가족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멋진 곳에 놀러 가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델은 창세기 39장 10절에 나오는 요셉. 음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떤 유혹일지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죄를 짓자는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 이름도 안 나오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하나님도 그를 버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굴 쓰셔요? 깨끗한 자를 들었으니까. 몸이 깨끗한 게 아니야. 마음이 깨끗하고 신앙이 깨끗한 자를 들었으셔요.
근데 그가 죄를 졌다면, 유혹에 넘어갔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단코 애굽 총리로 들어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한 번 죄 짓기가 힘들지, 한 번 죄 짓고 나면 이왕 죄 짓은 거 계속 죄를 져. 자,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요. 그냥 하룻밤만 같이 자자래. 그리고 하룻밤만 같이 자고 해서, 그래서 그냥 못 이겨서, 하도 못 이겨서 하룻밤 같이 잤어. 이제 됐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자? 이왕 버린 몸. 우리 계속 우리 주인이 애출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하룻밤만 자자 그랬는데, 이제 다음부터 안 돼요 그랬더니, 야, 이왕 몸 섞은 거, 이왕 죄진 거, 아야, 보디발 장군 벌써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와. 그러니까 맘 놓고 해도 돼. 한 번 죄를 지면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잡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봤다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당장 칼로 다 쳐 죽였을 거야. 그런데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의 종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가 났지만 요셉을 그래도 인정한 거야. 요셉은 평소에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사실 자기 와이프가 조금 좀 끼가 있어. 그걸 알지만은 가정을 해체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모른 척하고 내 이놈, 내 와이프를 그랬냐 하면서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한 거야. 사실 그때 죽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짜 화가 났으면요, 죽여버렸다고. 근데 감옥에만 가둔 걸 보니까 그저 자기 와이프도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와이프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야. 죽이진 않은 거야.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렇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죄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들어서 애굽 총리가 돼서 팔레스타인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음란의 시대라고 말해요. 음란의 시대.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의 시대. 지금 이 음란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유혹도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 중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 나오는데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부귀영화를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무조건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부모가.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배를 갈대 상자에다 띄웠어요. 나일강은 우리랑 같은 이 강이 위험한 데가 아니에요. 가봤더니 잔잔히 흐르고 있어. 잔잔히 물이 흐르는 듯 마르는 듯해. 거기에다 갈대 상자를 놓아서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바로 왕의 딸,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저 갈대 상자 갖고 와봐라 했더니 거기 아기가 있어서 너무나 아기가 잘생겨서, 아이고 얘는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자 삼았다는 것은 왕자가 됐다는 거야. 왕자가.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모세는 양자로서 또 왕자로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려. 근데 그는 그의 유모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야. 자기를 키웠어. 히브리 민족을 심어줬거든. 그래서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이렇게 찬란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있어. 그래서 내가 호의호식한 것을 버리고, 내가 왕자로서 모든 특혜를 버리고, 그는 광야로다가 뛰쳐나가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고난을 받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온갖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을 나의 신앙과 민족을 위한 그 민족성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단호히 거절하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지금도요, 세계 한 나라마다 왕의 이름을 말하라면 지금 여러분 세계 역사의 왕을
생각나는 세계적인 인물들 그렇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세계 대통령들 다 나열하면요 수천 명 될 거야. 왜? 각 나라마다 100여 200개 나라 중에서 대통령 적으라면 수천 명 되고 왕 적으라면 수만 명 될 거야. 그 중에서 이름 기억할 만한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모세의 이름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야. 그런데도 세계 사람들이 모세는 다 알아. 모세는 다 알아. 그렇게 소신껏 신앙을 지키고 불의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했던 모세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지 않고 이끌어 나간 지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또한 이 세상 생명을 구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셨죠. 예루살렘에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아유 주님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돌아갑시다. 갈릴리로 갑시다. 왜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날 생각하는 자는 너뿐이 없구나 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시키는 자로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의 그 단호한 간절함을 거절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는 재판을 받으시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는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도망갑시다.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선의에 그것을 간청을 거절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지내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살면서 수없이 제약과 유혹들이 몰려오죠. 끊임없이 제약의 유혹들이 몰려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단호히 거절하는 모든 제약과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맞이해서 제약을 거절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류 자자손손 제약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빌라도 재판관은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인 줄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봐 선동꾼들에 져서 굴복하고 그는 사형 언도를 단호히 거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이 세상 존재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남들이 다 불의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